찬양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해도 이렇게 살아서 연말을 맞이했는데 감사를 드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알곡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2016년 건강하게 결산하고 새해를 새로운 기쁨과 결단으로 맞이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은혜,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림자같이 따르는 하나의 문제는 실패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는 참 비켜가고 싶고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삶의 나날에서 경영과 또 인생의 날에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또 비약, 또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실패 없이 항상 성공만 한다면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그래서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실패는 우리가 극복함으로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인생 자체를 실패한다면 이것은 인생의 패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의 나날에서 일어나는 과정상의, 경영상의, 또 일의 실패,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체에 대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을 실패 없이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인생의 길을 실패 없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굉장히 쉽지 않는 질문이겠죠. 여러 가지 방도와 방법들을 또 사람들은 생각하고 가르치지만, 그런 인간적인 세상 속에 실패 없는 삶의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인생으로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으로서 실패 없는 삶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 없는 삶으로 결론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주관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그 반대로 타의를 따르는,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주관을 세우면서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이런 두 가지가 섞여서 인간의 건강한 삶이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기 주관대로만 살 수 없고, 또 자기 주관을 버리고 계속 타의에 따라갈 수 없는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한데, 첫째, 자기 주관을 세워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본다면, 첫째, 그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겠죠. 인간이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 자는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데,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노력하잖아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의 어떤 자기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자율적인 의지적 결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겠죠. 자기 주관을 세워간다는 것은 자율적인 자기 결단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자율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결정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지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인생이란 선택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결말도 달라지게 되죠. 쉽게 말한다면 어떤 아내를 택할 거냐, 어떤 남편을 택할 거냐, 어떤 직업을 택할 거냐, 어느 지역에 살 거냐의 그런 선택이 인생에 굉장히 큰 결말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으로 따라가는 삶이란 자기 목적을 따르고 의지적인 자율적 결정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책임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음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인데, 길거리에 있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 아닌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죠.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다면 자유는 방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책임을 성실히 짐으로써 자유가 가치가 있고, 그래서 자유를 통한 책임성,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자유성, 이 속에서 인간은 고뇌하며 갈등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의를 따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끌려가는 삶의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힘이나 다른 의지에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생활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어떤 권력이나 사상이나 재물이나 조직의 힘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경주장에 보면 개들이 경주하는 걸 보는데 개들이 아주 빨리 달리는데 왜 그렇게 달리느냐 보면 앞에 맛있는 먹이가 있어서 먹이를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인간은 어떤 권력, 재물, 조직 이런 힘에 끌려가는 삶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인격적인 삶이라기보다는 굴종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악의 힘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인간 속에는 선한 의지가 있지만 또 악한 것에 끌려가는 그런 인간의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힘에 끌려가는 대표적인 거 하나가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쨍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결론이 잘못됐을까?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정말 전망성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신 가룟 유다인데 어떻게 배신자가 됐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는 마귀의 힘에 끌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욕구는 내 것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타자, 그것이 바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본능을 따라가는 나 자신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고 말했듯이, 내 안에 있는 타자가 바로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소유욕, 명예욕, 쾌락욕, 지배욕, 이런 것들은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고서 끌려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는 게 아니죠.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판단을 따라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인데,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정말 아름다운 순종은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는데, 아름다운 순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부모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부모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를 받들어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승에 대한 순종, 스승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스승은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스승들의 아름다운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실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고 군주하고 부모하고 스승은 하나라고 그렇게
존대하고 따랐죠. 이러한 그 부모의 선한 뜻과 스승의 선하고 좋은 가르침을 따라 간다면, 아름다운 순종의 길이 된다면 큰 실패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부모의 뜻도 좋고 스승의 뜻도 좋지만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지 않고 허점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고서 완전하다는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결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길에 나를 정말 사랑한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큰 실패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이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원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최상의 길, 베스트 웨이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곳으로 가야 가장 완전한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통계를 따르고 사회학을 따르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통계를 따거나 사회학을 따르거나 이런 것을 따라간다고 완전한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베스트 웨이, 최상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가야 할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역사가 가야 할 완전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최상의 길을 가게 되고 큰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서 저기 달이 있다, 해가 있다고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 달을, 해를 따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이루어주시는 전능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실패 없는 존재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행위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자가 되라. 어떤 행위보다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후회함이 없는, 실패 없는 영광의 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실패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각의 한계 탓입니다. 인간은 지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각이 얼마만큼 알 수 있나요?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물 안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그 밖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정말 바르다, 완전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말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지각을 따라서 어떤 세상의 학문과 통계학을 따라갈 때 결말은 온전하지 않는 실패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각을 넘어서는, 우리 의식 세계를 넘어서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실패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단의 한계 탓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선택과 결정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책임성 있는 행위는 바로 선택과 판단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하게 되는데 참 이것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인간에게 이 판단이라는 게 참 어렵고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평정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준수하고 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가 많았는데 어느 날 압살롬은 자기 추종자를 다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여 왕권을 쟁취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반대자가 많고 또한 그런 반발 자국이 많았는데 압살롬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 설득해서 나라를 쟁취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밀려서 나라를 뺏기고 500여 명의 신복을 거느리고 도망치게 됐어요. 이때 압살롬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과연 다윗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결정을 내리는데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지금 즉각적으로 다윗을 추격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모략가가 있었는데 후세는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위대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줄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위험하니까 한 몇 달 동안 우리 힘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모아서 총공세를 하면은 다윗은 꼼짝없이 우리 손에 잡힐 겁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안을 낸 것이 후세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다윗에 대한 추격 공격을 연기함으로 결국 다윗에게 밀려서 죽음을 당하고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리셨기 때문에 압살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잘못된 모략을 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모든 학문의 통계를 가지고 계산할지라도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 탓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는데 사람의 힘은 대단하죠. 일념이면 통함이라 생각을 모으면 바위를 뚫는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꾀에 빠져들고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들고 자기가 가진 날카로운 칼로 자기를 자르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그 어느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성공은 요셉의 모략이나 지혜나 인내심이나 그의 도전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열매였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줍니다. 순종은 자기 보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보완의 삶이 필요합니다. 모자람을 보충해야 되겠죠. 우리 육체가 힘이 약하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보약을 먹을 수 있고 또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껴서 시력을 보완할 수 있어요. 머리가 빠지면 또 가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완이 되는데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약하면 보강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존재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까요? 불완전한 존재의 보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각과 판단의 힘에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에
보강되고 우리는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순종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선교사 한 가정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쉬는 날에 아들이 그 선교사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아들을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에게 야야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던 아이가 땅바닥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기를 자 이제 내게로 빨리 기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막 기어옵니다. 한참 있다가 야 이제 일어나서 나에게 달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고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놀던 그 숲 나무인데 나무 가지에 2m짜리 독사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아이가 빨리 뛰어가지 않았으면 독사에게 물렸을 겁니다. 우리 머리 배후에 우리 삶의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이 역사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역사에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것들이 보다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안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 인생의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보완책을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길을 모르면 길 안내자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방법을 모르면 전문가를 모셔서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에 대한 안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요즘 누구를 나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았다, 누구를 너의 인생에 도움해 주는 사람으로 모셨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인간은 인간의 완전한 안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삶의 안전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의 보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경남 하동에 진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원섭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좌파 상해를 경영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충무에 가서 배를 타고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하루는 새벽에 돈보따리를 챙겨 들고 나가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삶은 고구마를 주면서 얘야 배고플 때 이것을 먹어라, 고구마가 제일 좋다 하고 주었어요. 아들은 엄마 괜찮아, 가다가 음식 사 먹으면 돼, 무거워 그럽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시장할 때는 이것이 최고라고 자꾸 권장하니까 아들이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보따리에다가 고구마를 가득 채워서 이제 메고 갔습니다. 이제 부산 국제시장에 새벽녘에 도착했는데 국제시장을 걸어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붙잡아 야,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냐? 그랬더니 이원섭 집사가 이거 고구마입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열어봐라고. 열어보니까 고구마가 나오거든요. 이 깡패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하고 그냥 엉덩이를 발길로 차서 쫓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원섭 씨가 고구마 덕택에 돈도 안 뺏기고 안전하게 살아났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했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지혜롭게 다 해도 인생의 변수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룬다는 게 참 어렵겠죠. 누구나 다 최상의 결과를 원하지만 어떻게 최상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 누가 압니까? 다만 농부는 그 나무를 심어서 최상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할 뿐이죠. 사과를 깨면 사과씨가 나옵니다. 사과씨는 몇 개인지 알지만 그 사과씨 속에 사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지요.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최상의 결과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의 충성시험을 시험하려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독을 하나씩 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독을 갖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 부는데 아무리 물을 길러도 독이 차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밑 빠진 독이었어요. 신하들이 투덜투덜 아니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느냐고 불평하며 한두 사람 빠져나가다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 끝까지 그저 독에다가 물을 길러 분다고 애를 쓰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길러 붓는 거예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이 찰 일은 없잖아요. 다 빠져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우물에 물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우물에 물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우물 바닥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금이 가득이 쌓여 있더래요. 임금님께서 그 신하에게 너의 충성심이 아름다우니 이 모든 황금은 너의 상급이라고 상급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바보스럽기는 한 것 같지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 안전한 길이고 최상의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가 됐을까요? 베드로의 학문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경건과 베드로의 영성과 베드로의 결단이 베드로를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지 못하여 허탕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지각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노력한다면 후회 없고 실패 없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유행하는 것이 성형수술 아닙니까? 눈썹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형수술할 때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의사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원하는 인기 스타나 모델의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해주세요. 요 사람 코같이 해주세요. 그러죠? 모델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귀한 인생을 어디에 맞출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인간의 사상, 인간의 풍조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사상도 풍조도 한 시대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물거품 같은 것들입니다. 허구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모두가 다 무너지고 없을 겁니다.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됐는데 70이 넘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애써야 될 것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내 고집도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실패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 실패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성령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 실패 없는 결말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고집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은
때로는 삶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고집은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옹고집이라고 하죠. 똥고집이라고 하죠. 이것은 오기 독선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오기로 하는 일은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건지 오기로 했다가 다 실패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좀 천천히 가도 괜찮고 좀 뒤쳐져도 괜찮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는 실패가 없는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양심을 주관하십니다. 성령이 내 양심을 주관하면 선한 양심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면 실패 없는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를 쓴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선한 양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쓰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는 결과에 큰 실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실패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자랑스러운 삶의 결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배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결말의 실패는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의 결말의 실패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판을 펼치고 까불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잘 놀고 있네, 까불고 있네 이런 말씀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크든 일이든 적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끼리 모여 판을 짜서 행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이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늘어나서 문화가 발달함으로 사람들은 신할 평야에 모여서 사람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왜 탑을 쌓았습니까? 홍수로 인하여 멸망함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인간 승리를 위하여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신할 평야의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빼놓은 인간들의 파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말을 혼란으로 마감지었습니다. 바벨탑의 결말은 대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혼란으로 끝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도 명예도 없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길은 결말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잠을 잘 때,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목숨이 끊어져 숨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잡고 가야 될 거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자기 자신 앞에 실패 없는 성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실패 없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한영교회 20년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름으로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순생복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종하는 인생에 복된 결말이 온다. 순생복종, 완전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고, 그로 인하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